욥기 18장은 욥에 대한 빌닷의 공격, 곧 빌닷의 악인론이고, 욥기 19장은 빌닷의 정죄와 조롱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이 두 장에서 욥과 빌닷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빌닷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1차 토론 때에도 빌닷은 욥에게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며 욥이 패망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버럭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욥뿐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들도 모두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깨달으라 하고 큰 소리를 친 후에 빌닷은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라며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찢고 있다고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욥이 분에 못 이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고 정죄합니다. 빌닷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욥이 세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겨서 그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하고 빌닷은 욥에게 따집니다. 욥기 12장에서 욥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같은 하찮은 피조물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는 어째서 모르고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 전승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을 물고기와 새 같은 짐승에 비유했다며 자신들이 짐승 취급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럭 화를 낸 후에 빌닷은 소리칩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뀌겠느냐? 하며 빌닷이 욥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산을 무너뜨리시고 땅의 기둥을 흔드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지혜 전승의 우주론에서는 땅과 바위를 하나님의 저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흔드시고 산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주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욥을 한껏 훈계한 후에 빌닷은 악한 자를 노리는 올무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 욥이 그 모든 올무에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욥을 조롱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위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 불꽃, 등불 이렇게 세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빌닷은 욥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마치 덫에 빠진 짐승과 같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여기에서 창에는 나무로 만든 덫이고 동일 줄은 올가미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짐승을 잡는 도구들입니다. 욥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하고 화를 내던 빌닷이 이제 거꾸로 욥을 짐승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 엉는 줄, 창에, 올무, 동일줄, 함정 등 온갖 포획 도구를 뜻하는 동의어를 무려 6개나 사용하면서 빌닷은 욥이 그런 올무에 걸려 철저하게 패망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빌닷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욥을 놀라게 하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몸을 먹을 것이며 그가 공포의 왕에게 붙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장자는 아라비아 지방에서 무서운 질병을 가리킬 때 쓰인 비유법적 표현입니다. 이제 죽음의 병이 욥을 덮치고 재앙과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불타 없어지고 그의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립니다. 그의 자식들도 모두 죽었으니 이제는 대를 이을 자손도 없이 영원히 이 땅에서 멸절합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한지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빌닷은 단정합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욥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온갖 올무에 걸려 철저하게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빌닷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자 하는 욥의 마지막 진심,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도식적인 악인론입니다. 그는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만 말할 뿐 악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도를 부리며 흥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겪는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치열한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들으신다면 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혹시 이렇게 고통받다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바로 욥의 부르짖으며 오늘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물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절절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속 깊은 곳 내면의 고통을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요? 때로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단절된 채 철저한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빌닷은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욥이 얼마나 맹렬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그 모든 고뇌와 갈등을 외면한 채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만 이론적으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욥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져진 욥은 빌닷의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닷은 토론을 할 때마다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네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는가? 하며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욥은 빌닷의 이 말을 받아서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하고 외치며 어느 때까지라는 말로 그의 반론을 시작합니다. 욥은 그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나 라는 말은 그들이 욥을 철저하게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욥은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을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간구하면서 친구들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밧세바와 가늠한 후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철면피하거나 그 범죄의 나쁜 영향을 몰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 한 그의 죄 문제가 결코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아무리 많은 지적을 쌓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아의 집에 아무리 큰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그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진심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기이한 인자로 나를 덮으소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정결한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 같은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친구들의 간섭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대속자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지기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합니다. 빌닷은 욥이 짐승을 잡는 덫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한다고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욥은 그를 에워싼 그물이 사람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믿음,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다는 확신. 비록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물은 오히려 안전한 방주입니다. 결코 세상이 침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그물에 갇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우리의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의 영광로를 잘 통과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모두 달려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단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연단하여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이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그가 썼던 모자를 머리에서 벗기셔서 그의 모든 명예를 거두어 가셨다고 한탄합니다. 수많은 적군이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듯 주께서 사면에서 그를 치시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를 원수처럼 보시니 그의 희망이 나무가 뽑히듯 사라졌다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돋우며 욥을 치고 욥의 장막을 포위하여 진을 쳤다고 신음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박대하시니 이제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그를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결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계속해서 욥은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같은 욥의 탄식에서 우리는 떠나게 하시니 버렸으며 잊었구나 라는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떠나고 버리며 잊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듯 외인으로 여기며 타국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이 완전한 고립과 소외, 이것이 욥의 고통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그 철저한 단절, 그 처절한 고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좁은 길, 구원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모두 꽁꽁 막혔는데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터인데 설상가상으로 중한 병에 시달립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사면초가가 되어서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립니다. 전에에게 큰 신세를 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때로는 심한 모욕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고통에 겨워 몸부림치던 욥은 갑자기 그의 눈을 들어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마치 멈춰섰던 화산이 다시 폭발하는 것 같은 대반전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면서 판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욥.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욥. 지금 나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고 선언하며 확신에 가득 차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보증을 간구하던 욥. 욥은 드디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욥의 신앙. 욥은 그의 신앙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계승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마침내 그가 심판주 하나님을 배울 때 그의 대속자 그리스도, 그의 중보자여 증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그를 중재하고 변호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 그 믿음. 욥은 그의 그리스도 신앙이 영원히 바위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욥의 신앙은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핸델은 이 귀절을 주제로 그의 메시아 제45번 내 주는 살아계시며 내 주는 살아계시며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핸델처럼 욥처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서 빨리 뵙기를 소원하며 소리칩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를 외인처럼 취급하며 타국 사람처럼 멸시하던 이웃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욥은 더 이상 그를 외인처럼 여기지 않고 그를 기쁘게 맞아주실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싶어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내 속에서 내 심장이, 내 콩팥이 일그러진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콩팥은 감정의 좌소라고 여겨졌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그의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욥은 그의 심장이, 그의 콩팥이 일그러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욥의 그리스도 신앙은 신약의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인 취급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인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종말을 소망하는 사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심령을 단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나 주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무서운 심판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그리스도는 대속자입니까? 심판장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욥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 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